예레미야가 3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묵독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부터 나오지 않냐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3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한 심판에서 건진받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주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추석 명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은 이 추석 명절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날들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또 가장 첫째 되는 계명 중에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그 잘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어떤 죄책감들, 또한 눌림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죄악들로 유혹을 받고 또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시험당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서 구원 얻을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로 비탄의 글이에요. 정말 예레미야가 그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비탄하며 쓴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파괴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 수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번성하고 으뜸되었던 성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의 죄와 그들의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메시지고 비참한 메시지고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졌다라면 여러분, 그 받은 자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그 말씀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애도하는 마음, 또한 비통한 그 감정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 가운데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속에서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본 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그 마음이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애가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말한 이 1장 1절 말씀과 또한 예수님 말씀했던 23장과 37절에 23장 37절에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비참한 마음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이 애통하는 이 애가는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그 날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표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멸망,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지 못할 때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공동체적인 심판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의 멸망당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는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무엇으로 이끌어가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한 심판은 우리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준으로요? 말씀의 기준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도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지금도 역시 개인적인 심판과 공동체적인 심판과 민족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에가서 3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여러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그것은 죄값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여러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 그 심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보다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자.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심판의 자리로 말미암는 그 절망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멸망만 당하지 말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민족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이 희망적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당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한 죄의 어떤 결과의 어떤 보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언제든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속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형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본심 가운데 속에서는 우리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될 때 그 떠나는 것은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심판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민족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어떤 분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도 많이 드시고 사람이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그분의 믿음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저분은 저 정도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교제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힘들까? 뭐 물질이 좀 없어서 힘들까?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하는데 내 옆에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을 했어요. 야,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구나. 이분이 그냥 덜렁덜렁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내 10년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비참한 일이고 여러분 절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간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 에가서에 말씀한 그 예루살렘의 그 심판이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누누이 하나님이 그들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두려운 죄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사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 죄의 결과는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는 고통을 받은 것이고, 또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의 죄의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에가서의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런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떠난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구나. 여러분 17절 18절까지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까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비참한 상황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마지막의 희망까지 사라졌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 어떤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의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눈을 치고 찾아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희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정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포, 어떤 그 마귀의 어떤 정죄와 조소와 어떤 정죄로 말미암는 마음의 어떤 정말 죽기처럼 정말 저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라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시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져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심판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내 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내 죄값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고 그 환경의 그 비참한 자리로 나를 내모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죄에 눌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날 어쩌면 죄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에가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건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하겠다는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질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세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어떤 것을 봤습니까? 그는 아주 희망이 없는 비참함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은 내게 가진 것의 모든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속에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희망은 예수님이시니 주님 내 자리에 오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만족함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고백에 하나님 내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바로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의 것들로 만족함을 누리려 합니까?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는 그 욕심과 그 정욕과 그리고 그 내 주변 나이 또래 어떤 나이와 내 어떤 연륜과 또 어떤 내가 살았던 배경들,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의 때에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또 좋은 남자 좋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죠.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직장을 가지 못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여자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내 나이 때 어느 정도의 차, 집, 돈이 없으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들이 죄의 통로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그 죄는요 항상 우리 곁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의 근본의 싹을 자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내 왕국을 세우려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심판당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려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금답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 고백의 자리 여러분들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는 고백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지금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죄의 자리 또한 여러분의 어떤 죄책감의 자리 또한 여러분의 어떤 심판의 자리에서 징계의 자리에서 오늘 이러한 이 예레미야가 말씀한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가서 3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여러분 그 어려움의 자리에 잠잠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잠잠히 있기 힘들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을 써서라도 그 물질로 해결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죄로 인한 그 심판의 자리, 죄로 인한 절망의 자리를 만나거든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잠잠한 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너에게 고난이 있고 너에게 멍해가 있느냐? 여러분, 너희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들을 잠잠한 가운데 속에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럼 그 죄 가운데 속에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그런 말미암은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잠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잠잠히 받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도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내 도움은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절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자리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아니고 어느 자리냐? 바로 이 성전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큰 죄의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 정말 두렵고 떨릴 만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주님만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이 힘든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죄 아래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어떤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심판이 임해요. 고난이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원수들과 나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때린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가 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은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 좋다라 말하면서 그 30절과 31절 말씀 보니까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 고난과 그리고 멍에를 매는 그 자리가 있거든 너희들이 잠잠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비록 내가 죄가 있다 할지만 나를 내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를 변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느냐? 너희들이 심판을 받느냐? 너희들의 그 멍에를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잠히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죄값으로 고통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31절 말씀에 너희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만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정죄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를 지어요. 목사가 죄를 지어요. 성도들이 죄를 지어요. 얼마나 많이 정죄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정죄 그거를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그 멍에를 풀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는 자리에서 도망가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받으라는 거예요.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평가받고 있으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정죄받는 너희들 멍에를 쥐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들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죄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잠잠하게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셨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속에서 절망스럽고, 또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인생이 황폐화된 가운데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피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내 자신을 변호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 세상 것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것 붙들지 마세요. 사람의 도움 구하려 하지 마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 그 모독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멍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겸손하게 짊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절과 41절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이 의미에는 여러분,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손을 들어 너희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이 비록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자리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지만 내가 너의 그 자리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주님만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께 손들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는 죄로 인한 고난의 자리이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는 공동체와 나라가 고난의 자리이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사람,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공동체,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죄는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가운데 속에서 절망스러운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내가 달게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시간 동안 내가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님이 주신 그 시간에 잠잠히 주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내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이 보화를 캐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죄의 이 비참함을 아직 느끼지 못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죄가 드러나고 죄의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말씀을 내가 보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앞서 간증했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잠재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단지 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큰애랑 얘기를 했는데 다음이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 오기가 싫다고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집에 오기 싫다고. 왜 싫은지 어제 좀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으면 컴퓨터 안 하고 스마트폰 안 하고 늘 예배하고 말씀 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표현할 바가 없으니까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여기 와서 세상에 나와서 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죄 안 지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죄 짓는 자리에 있게 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자리에 가든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고통받을 때 마귀의 말 듣지 말고 오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 증거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에 두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쉬쉬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죄로 인한 멍에와 조롱과 핍박이 있더라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께 매달려 죄성을 미워하고 주께 매달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정금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저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로 인해 고난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징계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잠깐 떠난 그 시간이고, 나머지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통로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하여 죄 짓는 자리가 하게 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그 돌이키지 않을 때 죽게 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지금 내가 어쩌면 죄 짓지 않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내가 어느 때에 또 죄를 짓는 자리가 가게 되면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 내 연약함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연약한 자리에, 그 주님과 깨어진 관계의 자리에 이 시간 내가 돌이켜 주님 얼굴 구하고 내가 손을 들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성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아는 자가 그 주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이 시간 그 주님, 그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그 성의 충만함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